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저희 제네바 신학교 모든 수업과 강의를 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며 또 저희가 공부하는데 또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사방을 평안케 하셔서 배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신학교를 도우시며 또 우리 학생들의 장래의 모든 사역의 진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다 아주 든든하고 강한 사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하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여 주의 일에 참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60페이지 쪽에 들어가서 이제 그 상반절부터 보면 좀 읽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60페이지부터 지금 지금 62페이지, 그다음에 이제 결론 64페이지까지가 이제 60페이지는 이제 결론인데 1장의 결론이고 지금 60부터 65페이지, 64페이지가 이제 시간, 이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보니까 확실히 신학책도 한자로 적혀 있는 책이 확실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학 용어 자체도 영어가 아니면 한자가 이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우리 한글은 이게 조금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어제도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용어가 보면은 이 용어가 지금 어떤 용어를 얘기한 건지 나도 좀 헷갈려. 이게 좀 이게 왜 그러냐면 한자로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글로만 아니면 영어를 좀 옆에 이렇게 적어 놓던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여기 65페이지 쪽에 보면은 뭔 말이냐면은 65페이지 쪽에 보면은 그 상반절에 보면은 개신교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통적인 전기 개념으로, 이 전기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일대기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이제 이 책을 이제 다시 보면서 이 용어가 도대체 뭔 용어인지를 내가 그래서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대충 개념은 잡았는데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들도 보통 우리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1800자인가 그래요. 보통 교육 한자가 국가에서 이제 지정. 근데 요즘은 이제 또 한자 1급, 2급 보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확실하게 한문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는 커. 그러니까 한자도 좀 틈을 내서 공부를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신학 용어가 영어로 한글로 번역돼 있지. 그러면은 그 한글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한자로 다 번역이 된 거야. 한자로.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글로 풀어낸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그래서 이제 우리 박흥룡 박사님 그 저작도 봐요. 한자가 많잖아. 왜 그러냐면 그때는 다 한자로 신학 용어가 다 돼 있단 말이야. 책에도. 옛날 내 책도 그러면 봐. 그럼 이해가 쉽거든. 근데 지금 내가 어제도 이 책 읽으면서 이게 참 이거 굉장히 개념이 어려운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게. 그러니 이게 나도 그러니 지금 20대들이 30대가 이 책 보면은 뭔 얘기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좀 천자문이라도 좀 틈틈이 읽어. 천자문이라도 그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한문을 많이 알게 되면은 우리 사고가 깊어져요. 분석력도 뛰어나고. 그러나 한글은 안 돼. 우리 한글의 70%가 한자에서 왔잖아. 그러니까 요즘 신문에도 나오잖아.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많잖아. 한자를 몰라가지고. 그걸 나도 마찬가지. 나도 중고등학교 때 겨우 일주일에 1시간 한문 배웠는데 그게 이제 뭔 글자인지는 아는데 이제 웬만한 글자는 쓸 줄은 몰라. 나도 모른다. 쓸 줄은 모른단 말이야.
요즘 옛날에는 내 나이 정도 되면은 한자로 다 뭐 그 불신자들은 충문 있잖아요. 충문 다 옛날엔 자기가 썼다고. 근데 지금 충문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 충문 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 제사할 때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목회자 교육할 때 신학교에서 한자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자를 배워야 돼. 그래야 기독론 그럼 그 기독론이 한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영어로 알면 되는데 영어도 물론 이제 신학 용어 자체가 이제 원어 더 원래 이제 라틴어 뭐 아니면 뭐 이제 불어 뭐 이제 이렇게 히브리어 뭐 아니 헬라 히브리어는 이제 신학 용어라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천자문이 있어요. 천자문 그 보면 시중에 보면은 천자문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천자문 쓰면서 익히는 책도 있고 또 그 만화 천자문도 있고 만화 천자문 보지 말고 그건 애들 보는 거니까 천자문이 많은데 내가 볼 땐 천자문 정도는 좀 읽고 아니면 뭐 더 자기가 좀 언어에 좀 뛰어난다면은 한 2급 정도 2급 한자는 한번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아마 신학 공부하는데 이 개념 정리가 조직 신학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정말 괜찮아. 그래서 내가 어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우리 보세요. 위에 60페이지 위에 공간보험서 기자들의 이 다양성은 그 통일성을 상식해 할 만큼 그렇게 크고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복음서의 일치성 문제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문제죠. 신학적 그 하나의 그 주제 중에서 이제 공간복음의 일치성. 즉 공간복음이 사실은 물론 사복음서 전체가 다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공간복음서는 말 그대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란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이 세 복음서가 다양하면서도 근본적인 통일성이 있느냐? 이거를 보수적인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당연히 있다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제 현대 신학자들 중에도 좀 보수적인 면을 탈피한 신학자들은 통일성보다는 다양성, 그러니까 불일치성을 더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사실 세상에 파고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들의 감각이 그들이 자료를 선택할 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런 서로 구별되는 요소들은 그것들이 더 넓은 전체 구성 요소들로 여겨질 수 없을 만큼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고 구속의 주장과 성취의 초점은 십자가. 그렇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의 핵심은 그거죠. 구속의 주장과 성취의 초점은 결국 어디? 십자가로 모여요. 십자가로 모여요. 그리고 이는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력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 궁극적 목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이 이 땅을 심판하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든 복음서. 이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요. 그러나 이제 특히 공간복음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복음서의 불일치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글을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들이 일부 제시하는 어떤 그 공간복음서 간에 서로 이 제시가 어떤 다른 그 부분은 그거는 그 저자의 어때요? 그 저자의 고유의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저자 각 사람마다 다른 복음을 이해했다고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분명히 마태나 마가나 누가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모였을 때 어때요?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궁극적 초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다음에 이 땅을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어때요?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성취. 이 공통적인 거는 바로 새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저자까지도 그거는 철저하게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의 그 다양성을 크게 막 뭐 확대해서 이렇게 복음서 저자 간에 일치점이 없다, 다양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어떤 신약 성경이나 어떤 그런 저서들을 볼 때 이렇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결국은 예수님 시대의 그 시대와 결국은 또 이제 결국 시대 문제 지금 여기 계속 나타나죠. 유대교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 이제 기독교 신앙이 나타났을 때 그쯤에 이 세대는 어때요? 아직 사실은 유대교의 지배가 강력한 그 세대죠. 그 다음에 오는 세대, 이 오는 세대, 이 결국은 오는 세대는 뭐예요? 세례 요한부터 이 오는 세대를 어때요? 강력하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자체도 벌써 뭐예요? 오는 세대에 대한 그 나름대로 비전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결국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사이에 구별이 있음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대는 어때요? 서로 연대기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세대와 오는 세대, 이 세대는 메시아가 지상에 오신과 함께 끝나고 그의 도래와 함께 천상적 세대, 그러니까 오는 세대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세대의 어때요? 연속성, 이 두 세대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때요? 부드럽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세대 사이에 명확한 어때요? 뚜렷한 일관된 그 진행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의 문제. 지금 이 61페이지 전체는 그 결국 그리스도의 시간, 그 오스카 쿨만의 그 유명한 그 책이죠. 예수님께서 오는 그 시간의 의미, 즉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시간, 앞으로에도 올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저들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중반에 보면 그러나 이것 자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외에 시간과 영원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그 둘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고, 오스카 쿨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스카 쿨만을 따르는 어떤 학자들은 이에 반하여 주장해 영원이란 단순히 연대기적 시간의 끝없는 연장이라 했고, 그다음에 제임스 바, 자유주의 신학자죠. 이는 제임스 바가 설치한 이유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설득력 있는 것은 아니며 이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신약의 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그들이 밝히려고 하는 더 크고 역설적인 주제, 즉 이 세대와 파고오는 세대 같은 것을 설명하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과 장차 주님이 오실 시간, 이 시간의 이 차이, 이 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 시간, 주께서 통치하셔서 이제 도래할 그 다가오는 세대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지금 논의를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 분명히 신약은 유대교적 기간의 시간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사실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시간선이 아닌 것이다. 유대교가 이 세대 가운데서는 결코 볼 수 없겠다고 여긴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교로서는 어때요? 유대교로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통치, 그 재림의 그 시간에 대해서 저들은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제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때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시간 속에서 어때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의 시간과는 뭐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젠가는 있다.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세대가 어때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 시간은 어때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시간에 결국은 어때요? 점령이 되는 거예요. 점령.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때요?
현 세대의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간, 그 시간은 사실은 뭐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계속 나와주면, 예를 들면 영생을 가질 수 있으면 이 지상적 세대가 끝나고 죽음에서 신학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서 나타난다. 오는 세대 그 영생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또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신자들은 다가오는 세대의 시간이 어때요? 아직은 우리에게 그 시간과 그 세대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지만 이미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미 그 시간은 자기에게 이미 오고 있다. 자기가 이미 일부 그 시간 속에 포함이 된다. 이제 그렇게 봐도 사실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의 그 통치와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유대교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분은 어때요? 그분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땅에서 지속된 삶을 살면서 어때요? 그분 자신인 어떤 이 세상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다. 뭐 이 세상의 시간이 시간 자체 안에서 어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뭐요? 새로운 시대. 그 다음에 어때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간이 어때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다음에 이제 바울의 저작의 문제는, 이 바울의 저작의 문제는 결국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보수적 정통 신학자들이 항상 도전받는 게 뭐냐? 우리가 메이첸도 그 문제를 다뤘지만, 과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메신저가 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 문제는 계속 어때요? 독일에서부터 제기된 의문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흔히 얘기해서 이제 메이천도 그 쓴 책이에요. 바울 종교의 기원이라는 그 책도 있지만은 19세기에는 이제 어떤 결론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추구하냐면, 결국은 원식 기독교와 어때요? 바울의 기독교를 구분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결국 왜 그러냐면, 바울이 과연, 아까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어때요? 그분이 육신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는 바울이 어때요? 자기 그 사도권까지도 의심을 받잖아요. 진짜 바울이 사도냐? 신학성의 그 서신서에 보면 그 문제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바울의 저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온전하게 드러낸 그러한 가르침이겠는가? 아니면은 바울 스스로가 어때요? 개작을 했다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래의 가르침을 자기가 어때요? 바울이 자기 멋대로 그냥 수정을 해서 어떤 교리화했다든가, 아니면 그 예수님의 그 초대 원식 초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때요? 새로운 기독교를 바울이 그냥 창시했는가?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 물론 뭐 지금이야 이제 많이 이제 그런 옛 구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많이 이제 죽었는데, 그러나 한때는 이게 굉장히 큰 참 이슈고, 지금도 여전히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바울의 저작이 사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을 드러내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여전히 그렇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 저작, 어쨌든 우리는 바울 저작은,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서신서들은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바울의 어떤 독창적인 그러한 바울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변형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어때요? 철저하게 바울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때요? 더 자세하게 확대해서 어때요? 그걸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절대로 바울이 그리스도와는 별도로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그러한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그런 주장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건 우리는 이미 정리된 문제. 우리는 자 그래서 자 63페이지 상반절부터 그는 오는 세대, 그러니까 바울은 오는 세대가 아직도 미래에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에베소서에. 그다음에 현 세대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 현 세대가 하나님에 대한 죄악된 반영으로 특징지어지는 세대이고 오는 세대는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그 머리 대신 이 때문에 지금도 어때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세대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굉장히 냉철하게, 그래서 바울 서신이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너희가 동요하거나 막 일도 안 하거나 뭐 그렇게 삶을 내팽개치고 막 하지 말아라.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모든 걸 다 그냥 접고 그렇게 하지 마. 오늘날 이단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일부 이단들이 뭐 재림이 온다 그러면 이제 산으로 올라간다든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갖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결혼도 하지 말고 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이미 초대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심지어는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바울도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때요?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어때요?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 자신도 철저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역시 뭐예요? 초대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절대 긴장을 놓치지 않는 긴장. 그러니까 어떤 주의 재림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으면서 역시 뭡니까? 이 현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으로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게 바울이 그 균형을 잡기에 굉장히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초대교회에서 어때요? 그렇게 그의 서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제된 언어를 쓰고, 그러면서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서도 결국은 좀 더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좀 더 바울은 어때요? 후반 에베소서의 그 중반 이후부터 보면 알지만 바울은 그러면서도 좀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확고한 어때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라. 죄 짓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은 이 권면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 세대,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자기 자신도 어때요? 동시대적인 그러한 그 시야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도 어때요? 바울에게는 좀 더 지금 있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때요? 더 구별되어지고 온전한 교회로서 그 자신에 좀 세워지길 그렇게 바란 거예요. 자, 중반이요. 아마도 바울 사상에서 근본적인 것은 두 세대의 용어보다는 이런 용어를 써서 그가 설명하려는 종말론적인 실제. 그렇죠. 종말론적인 실체. 그에게 있어서 이 종말론적 실체에 뚫고 들어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죠. 그 성육신 자체가 뭡니까? 결국 종말론적인 실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 바깥에서 그 영원한 시간의 장소에서 어때요? 이 세계로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뭡니까?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시점으로 어때요? 종말이 이미 딱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어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어떻습니까? 종말의 스타트가 시간이 어때요? 딱 시작이 된 거예요. 긴급하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모든 인간의 경험 깊숙한 곳에 그 분명하게 빛을 비추실 정도의 들어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서의 활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서의 활동은 어때요? 활발한 활동이에요. 활발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지만 어떤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처럼 그 당시의 SNF파처럼 어떤 한 지역에서 자기들만의 철저한 공동체를 딱 해서 배타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시장, 거리. 예수님의 그 활동은 어때요? 공개된 활동이에요. 폐쇄된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그런 활동 자체가 무슨 의미를 주고 있냐면 이 세상이 어때요? 긴급하게 종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어때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몸으로 왔다. 빨리 종말의 때가 이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어때요? 너희들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라. 이게 결국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때요? 드러난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그 종파 안에는 가장 잘 알려진 SNF파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종파들 중에는 신비적이면서 그 다음에 이런 그 어떤 자기들만의 폐쇄적 공동체로 어때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굉장히 열망했어요. 엄청나게 열망했단 말이에요. 그게 심했다. 정도가 심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들과 어때요? 거리를 딱 뒀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숨어서 동굴에서 이렇게 저 광야에 홀로 있어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간이 살아있는 그 세계 속으로 예수님 아주 그냥 팍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종말의 그 역사를 그들 자신이 피부로 확 느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그 시점이 바로 뭡니까? 결국 인간 세계 종말의 시기의 첫 이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속 이제 보면은 자 그리스도의 계시, 이 신비의 계시 그리고 이 신앙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신적 실제 계시는 헤르만 리델보스로 하여금 바울의 칭의로는 그의 종말론이라고 종말론의 산물이라고 말하게끔 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칭의론 그것을 리델보스는 어때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의 종말론이 어때요? 바울의 칭의론에 영향을 주고 바울의 칭의론이 결국은 종말론에서 나왔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은 개인적 갱신을 경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영적 환경, 새로운 거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다. 이 종말론적 사건의 가장 큰 전함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신약교회가 이제 종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을 보통은 미래적 관점으로 가져요.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종말의 사건은 과거적 관점, 즉 그리스도의 그 출생 그 시점에서부터 명확하게 봐야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관점으로만 당연히 미래적 관점이겠지만 그러나 미래적 관점으로는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칭 메시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칭. 그래서 이 미래적 관점의 메시아로는 분명히 성경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분의 고난, 또 여기다 그분의 그 부활의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말이 이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는구나,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어때요? 신학적 관점을 교회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대대로 이제 우리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그 가장 큰 그들의 관심은 7년 대환란이. 그들의 관심이 7년 대환란이 엄청나게 그들의 관심사예요. 왜? 그때 자기들은 이 땅에 있지 않으니까. 그때 자기들은 어때요?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이건 균형을 잃은 거야.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교회는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종말의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종말론이 사실은 극단적.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모든 형태의 종말론의 이단의 뿌리는 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나왔어요. 여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적 관점으로만 그냥 막 깊이 파고드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은 그렇게 지나치게 미래적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탄생 그 시점에서도 보는 게 나아요.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의 종말론도 우리가 좀 배워본다면 이미 다니엘이나 또 이사야도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어때요? 또 사실 다윗도 그렇고 아주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도 벌써 이미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깐 쉬고 오늘 빨리 넘어가고 오늘 2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는 세상,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있는 이 현세, 이 두 세대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딱 우리가 봐야 한다. 이제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이 지금 사실 좀 중요한데, 이 결론 부분을 보면은 66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종말론의 실현이다 했습니다. 이 복음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나쁜 상황, 나쁜 환경, 나쁜 그런 어떤 굉장히 인간의 그 실존의 삶 자체가 나쁜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쁜 영역에 예수님 자신이 들어오셨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분이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죄와 마귀와 이 모든 것들이 멸해지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소망, 영생을 가진.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뭐예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약의 교회가 아주 강조해야 될 중요한 신학적 주제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종말론 하면은 종말론하고 복음하고 구별을 한다고요. 거의 대부분 다 이 종말론과 복음 자체를 하나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일반 신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이 종말론 자체를 그렇게 깊이도 안 가르치지만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그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부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허약하다고,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독론, 뭐 신론, 성령론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신학교에서도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지만 종말론은 사실은 그렇게 뭐 썩 굉장히 막 강조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그 잘못된 교리적 그 허약함이 실제 개교의 목회 사역할 때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도 어때요? 일반 우리 정통교회가 종말론에 굉장히 호술하게 대하기 때문에 거기로 많이 접근해 들어와서 어때요? 양들을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으로 돌입하셨기에 또한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가 죄와 죽음, 마귀를 구속적으로 정복하셨기에 예수님의 삶은 이례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복 자체가 메시아와 함께 온, 그러나 예수님 자신과 같이 이 현세 세대 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메시아 시대가 미래가 현재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미래가 현재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오신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으로 파고 들어온 종말론적 미래의 역사는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보여진 것이고 구속에서 경험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통치의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미래에 실현될 종말의 나라, 그러니까 미래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 이미 벌써 믿는 사람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영역에 이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통치를 받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지금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실현된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교회는 어때요? 신자들에게 항상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복음에서 항상 강조하고 섞여줘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강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67페이지로 넘어가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거예요. 종말론적인 틀 안에 놓여져야 하고 그렇게 경험돼야 된다. 신적인 것이 예수님 안에 인간적인 것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과 그 배후의 악마를 정복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설교에서도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다. 말씀이 그 효과에서 인간의 웅변 능력을 초월하고 그 이상으로 나갈 때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인간의 삶에 뿌리박게 되는 것이다. 이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른 세대에 속했다는 감각과 확신을 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은 이 세대 구조 안에 자증하는 다른 세대의 요소를, 그 경험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항상 나그네에 있도록 하는 실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럼 왜 나그네냐? 우리는 장차 실현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우리는 지금 그 나그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지금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실현될 나라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자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반기 이것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이 바른 의미를 얻게 되는 해석적인 틀을 제공하는 개념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하고 우리 세계에 선포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은 이 복음서에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하나님 나라, 또 실현될 종말, 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이라는 것, 이 모든 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장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공관복음서를 읽다가 선실서를 읽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상당히 다른 두 세계를 걷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너무나 참 와닿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서와 서신서는 확실히 모든 면에서 틀려요. 일단 공관복음서는 전기적 형태의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적 형태. 그러나 서신서는 말 그대로 서신, 이건 편지.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사도들 자신이나 그 다른 그 저자들 자신이 어때요?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크게 부각시키거나 심지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전기적 형태의 글도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뭡니까? 교훈적 형태. 이제 고린도 전후서만 이제 좀 그 약간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이제 상황을 좀 다뤄야 되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거를 얘기했을 뿐이지. 그리고 사도행전 자체도 이제 사실은 전기적 요소가 많이 있죠. 사도들이 결국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그러나 서신서는 어때요? 서신서, 에베소서나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뭐 그 외 뭐 요한일서, 이서, 그 외 여러 골로새 이런 서신서들은 어때요? 확실히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기독교 교리의 그 어떤 정수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잘 짜임새 있게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이 예수님이 활동하는 모습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상 사역을 분명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는 예수님의 활동이나 사역을 전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서신서는 어떻습니까? 서신서는 사도들이나 그 외 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에 대한 어떤 교리적 교훈과 어때요? 실천적 교훈, 이 두 가지가 서신서 구조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교훈과 실천적 교훈, 이 두 가지가 항상 전으로 딱 나와 있어요. 주로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베드로 서신은 그런 두 가지의 그 구분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베드로 서신은 좀 혼합돼 있어요. 베드로 서신은. 그다음에 요한 서신도 사실 마찬가지고, 요한 서신도 주로 이제 그 바울 서신이 아까 얘기한 이제 그런 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이제 저번 시간 우리 얘기했지만은 과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직접 듣고 그분과 함께 진짜 그냥 아주 동고동락했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전혀 예수님의 성육신할 모습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몰라요. 바울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어때요? 그가 3층전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분명히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는 바울이 사실은 참여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의 그 유명한 그 하나의 경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야말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쓸 수 있는데 베드로 서신에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용어는 없어요. 사실은 거의.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바울은 자기가 그 알고 믿는 그 그리스도가 결국 뭐예요? 이 지상에서 성육신한 예수님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굉장히 강하게 가진 거예요. 자기는 안다. 나는 그분을 안다는 거 안다. 자기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 못지않게 어때요?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말하는 게 지금 바울이 어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정체적은 전혀 어때요? 의심이 안 돼요. 전혀 의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이제 나중에 뒤늦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지만 다른 그 어떤 누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가 바울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틀리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어때요? 서로 베드로가 바울을 인정했어요. 사도로 인정했어요. 바울을. 그건 참 놀라운 사건. 왜냐하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 부활 이후에도 주님을 뵙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진짜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사실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너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라. 네가 오지 뭐 나처럼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바울, 우리의 형제, 바울을 같은 형제로 사도로 인정. 사도. 왜 그래? 바울이 명확하게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확증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신학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립을 해내야 돼. 자, 그래서 계속 자, 공관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 언어가 주도적인데 서신서는 거의 드물다. 공관복음서에는 어디서나 가르치고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활동에 인간의 예수의 모습이 확실하지만 서신서에는 예수님의 지상의 삶에 대한 언급이 적다. 또 복음서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저 세상적 차원, 즉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이 종종 숨겨져 있는데 서신서에는 이 저 세상적 차원이 강조되고 오히려 탕구되고 오히려 예수의 인간됨이 뒤로 들어가 있다. 그렇습니다.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적인 부분이 거의 드러나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죠. 그러나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어때요? 신성도 물론 드러나지만 역시 복음서 자체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굉장히 아주 주도적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신성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 잠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서신서는 어때요? 서신서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반대. 자, 그래서 69쪽으로 넘어. 만일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이나 바울이 묘사한 그런 굉장한 인물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리스도보다 못한 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하도록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우리에 따른 부정적이다. 우리는 공관복음서에 나타난 인물이 우리가 서신서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 학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강력히 다른 관계를 허위로 조작해냈다고 본다. 그렇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와 공관복음서에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서로 구별하려고 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구별을 저들은 주도해요. 그러나 그건 너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교회에 큰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럼 복음서의 예수가 신뢰할 수 없느냐? 아니면 서신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느냐? 이런 어떤 신앙적 혼란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또 즉 그가 흔히 예언자와 선견자로 그리고 그 통치를 지시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그 통치를 계시한 인물이 아니라 여겨졌고 또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그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굉장히 지각과 높은 도덕성을 가진 인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드러내는 계시해 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어디서 그가 가진 그리스도의 상을 이끌어내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유 내에는 그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분명히 그가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았지만 바울은 그 초대교회 내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길. 왜냐하면 바울의 전력이 뭐예요? 성도들을 붙잡아다 교회를 핍박하는 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의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실은 바울은 굉장히 사도들에게 접근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의혹과 그 의심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어때요?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어때요? 떨쳐내서. 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해야 그게 바울로서는 자기 자신의 사도성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라. 그리고 바울은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 뭐래든 자기 사역을 해야 돼. 주변에서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저자는 사기꾼이다, 별 말을 다 쏟아도 바울은 어때요? 자기가 받은 계시,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은 죽으나 사나 얘기해야 돼. 죽으나 사. 그걸 중단하면 안 되죠. 바울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참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불리한 것을 다 극복하고 어때요? 오히려 복음을, 이 말씀, 계시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드러낸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하반절에 20세기 신약학 연구가 이 문제의 몇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신학적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소위 예수와 바울의 기독론의 차이에 집중하였고, 좀 더 역사적인 관점을 가진 연구들은 공관복음서에서 서신서에 이르는 사유의 발전과 변화에 집중하였다. 기독론의 차이라. 그러니까 예수 복음서에서 비춰지는 예수님과 바울 서신에 비춰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차이를 기독론적 차이라고 하겠지만은 차이는 없죠. 그러나 이제 좀 더 복음서에서 비춰지는 예수를 더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게 사실은 뭐예요? 바울의 기독론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재탕하는 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려고 하는 사명이 뭐냐? 바로 그 복음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느냐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분명히, 예를 들면 바울도 만약에 맘만 먹었으면은 복음서를 하나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 복음 해가지고 나는 바울이 그런 복음서를 하나 썼다면 어땠을까 굉장히 기대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걸 계시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받은 계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신학교회, 초대 그 교회 더 체계적이고 교리적으로 그것을, 그 가르침을 구성하라는 게 이 바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딴 예수님이 나오면은 어떻게 했냐고요? 큰일 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 바울과 예수님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조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브레데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바울이라고 쓴 책에, 브레데에 의하면 바울은 그가 예수를 결코 만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른 사도들보다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의 사상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를 일반적인 역사적 인물로 알게 된 사람들은 결코 바울이 보듯이 그를 초지상적인 존재, 모든 것의 창조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레데 같은 사람은 바울의 그 권위를 의심하는 거죠. 권위를 의심하죠. 바울의 무지는 그에게서 이런 어려움을 제거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그로 하여금 예수라는 인물에게 이미 그의 마음에 형성된 무한한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덧붙이도록 할 수 있었고, 예수는 단지 이미 수립되었던 이 모든 전능한 수로들을 부여받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 그리스도가 바울 사상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브레데가 이해하고 있는 이 바울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거의 사실 전혀 브레데 자신이 이제 완전히 어떤 신학적 창작물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그러니까 지금 이 브레데가 표현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어떤 신적 일관성이 없는 그러한 계시적 활동을 하질 않았어요. 이 바울이나 또 예수님이나 바울 자신이 메시지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계시적 활동에 계시적 메시지에다 근거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래서 브레데 자신은 그 72페이지 그의 그리스도의 상,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어떤 관념, 상반적 바울의 기독론에 대한 브레데의 구별은 후에 슈바이처에 의해서 증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슈바이처가 이제 바울의 그러니까 브레데의 그 바울의 자기의 그 신학적 영향을 뿌리를 거기서 많이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는 이 두 기독론이 결국 모든 종말론적 관심에 형성되어졌고 따라서 이런 점에서 예수와 바울이 공통의 근거에 선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논리에 새로운 의미를 도입하였다. 그 둘의 차이는 예수님의 지연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시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안 땅에 보내려고 노력하다 헛되게 자신을 순교에 바쳤는데 바울은 그 나라가 실제로 예수와 함께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유대의 혁명가, 그는 그 자신이 참 실현되지 않을 또 실현되지도 못할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실현케 하려고 하는 자, 굉장히 그 예수님의 그 본래의 메시아의 모습을 아주 참 수준 낮게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에게서는 메시아 왕국이 온전한 평화와 안전성이 있는 미래 실제이나 바울에게는 메시아 왕국이 현세적이고 선과 악의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잠정적이고 결국 종국에 있게 될 영원한 나라를 위한 디딤돌이라고 한다. 슈바이처는 예수가 실패자요, 바울 실패자, 바울은 잘못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의 기독론은 서로 다른 것이라고 여긴다. 이렇게 슈바이처가 이렇게 이제 과격한 비평주의로 역사적 예수 또 예수에 관한 그 신약의 그동안 그 19세기부터 계속 논의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종지부를 찍으려고 아주 그냥 안간힘을 다 써요. 그러나 슈바이처는 후대에 또 다른 학자들에게서 이런 주장을 좀 많이 비판받아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 불투만 그렇습니다. 불투만 자신도 예수와 바울 모두가 종말론적 틀 안에서 사용했다는 그만큼 그들 사이에 공유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불투만은 우리가 알겠지만 불투만은 그 자신이 성경 속의 그 그리스도의 실제적 모습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쓴 사람이지만 불투만은 결코 그것을 성경 속의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불투만은 더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의문시하고 비판하는데 많은 그 활용을 했습니다. 자, 72페이지 상반절. 단지 오는 세대에 대해서만 강하게 말했는데 바울에게서는 이 오는 세대가 예수와 함께 실제로 온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불투만은 가시적 그리스도의 재림은 불투만에게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겠느냐? 다만 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장과 메시아를 자기가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자기의 그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기독교 또 새로운 예수에 대한 강한 비전을 지금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반은 불투만도 바울의 그리스도상의 기원이 역사적 예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당대의 종교 사상에 있다고 보았다. 당대의 종교 사상.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날도 이제 예수 세미나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그 당대의 종교적 사상으로 보고 있지. 원래 받아야 될 성경적 어때요? 성경적 신학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는 이들이 참 드물어요. 그게 이제 더 이상 지금 세대에서는 그게 통하지가 않는 게 통하지가 않는. 그래서 불투만은 이제 바울의 신화와 바울의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꿈꾸었던 것, 바라보았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추진한 그런 사람입니다. 자, 중반 물론 불투만은 예수님의 신앙이 어떻게 초대교회 기독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설명을 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자극적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 결과가 돼요. 풀러나 근자에는 던, 제임스 던이 그 굉장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기독교 우리 어떤 복음주의 신학의 어떤 정통 부분은 굉장히 그 약점을 많이 건드리는 학자 저 제임스 던 같은 사람은 자 이들은 한결같이 다양한 당대 문화가 출현하는 기독론적 양식들의 독특한 요소들을 제공한 것으로 여기며 그 문화들을 찾는 작업을 했다. 이는 예수가 자신이 선제했었다고 하는 것과 신적이라는 것을 몰랐으나 그가 알고 있는 자신에 대해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리한 것이라는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즉 그의 해석자들이 그 자신에 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으니 이는 그의 신성을 주장했는데 예수는 자신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 예수님의 자의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 자신이 사실은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어때요? 자각을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신적인 그런 자각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망상을 가지고 저 안 좋은 상태로 빠졌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단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신격화시킨 사람들이 꾸며낸 하나의 소동이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본래적인 모습을 신학자들이 본래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예수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그 영향을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급진적인 케노시스 사상은 두 가지 문학적 전제의 근거. 첫째, 요한복음서가 후대 신학 창작물로서 우리에게 예수의 자의식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한복음도 결국 요한이 자기가 자기 개념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지 실제 예수님을 요한이 어때요?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의 세례, 이적, 변형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기록을 공과라는 공관복음서 역시서의 기사적 부분도 역시 신앙 공동체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역시 예수의 자의식을 이끌어내는데 사용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 이야기 자체를 부정을 해요. 믿지를 않아요.
예? 그건 다 뭐 그들이 만들었다, 조작했다, 자기들이 그냥 뭐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내가 볼 때는 꼭 오늘날 그 종북 좌파들하고 다 비슷한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사실의 문제를 자꾸 부정하는 거, 자꾸 어떤 사실의 문제를 자꾸 부정해가지고 아니 뭐 심지어는 뭐 요한도 믿을 수 없다, 마태마가 복음서 저자를 믿을 수 없다. 그럼 믿을 수 없는 그 책을 왜 그 파고드냐 이거 보질 말아야지. 나 그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의 잘못된 자유주의적인 교리를 거기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얼마나 이게 엉뚱한 거 아니에요? 엉뚱한 거. 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그 이들이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복음서에 대한 그 신뢰 문제, 또 복음서가 단지 신앙 공동체들이 열망해서 그 열망을 담은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 예수님도 그렇지 않고, 실제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의 초기의 그 신자들이 열망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광신적 열망으로 어때요? 신약, 서신서, 그 중에도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제 결국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75페이지. 결국 현대 신약학계의 넓은 동향을 치서해주고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신약학 전체를 어땠습니까? 잘못된 길로 이끌어요. 잘못된. 교회에 어려움을 줘요. 당연히 어려움 주죠. 그럼 목사들은 도대체 어떤 예수를 설교해야 되냐 이거예요. 믿음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다 무너진 거예요. 이런 사람.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에 비로소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까? 또 여기서 우리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도 과연 누구를 의미하느냐? 엘리트 학자만 의미하느냐? 아니면 일반 모든 대중적 신자들을 의미하느냐? 성경의 문학적 전승층을 뚫고서 길을 찾고 히스토리와 계시의대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참된 해석이 오직 교회 내 아주 소수의, 그것도 잘 배운 박식한 학자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것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오랜 그 기독교 역사 속에 그 많은 신자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 믿었던 예수는 뭐가 될 거냐? 그런 얘기, 지금 결론을 지금 여기서 웰즈가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박식한 이 신약학자들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지도층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일찍이 행사한 것보다 더 억압적이고 포괄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권위를 부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교회 양육을 위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이 성경이 교회 지도층이든지 학문적 지도층에 오용되도록 의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된다. 오히려 성경에서 그가 말씀하신 의도는 일반 신자들이 그의 말씀을 통해 읽고 배우는 제사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교회에 되돌려 줘야만 한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육성시키고 인도하는 기독론을 놓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확고하게 믿지 않고 성경에 드러난 기독론,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활동의 사역, 교훈, 메시지, 그분의 그 존재, 앞으로 장차 그분이 다가올 그 미래 종말론적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확고하게 그 진리의 뿌리를 잡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잘못된 그 전제와 잘못된 어떤 자료들을 쏟아내는 이런 학자들을 주의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좀 한번 스스로 많이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